양은 스스로 생존하기가 어려운 짐승입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양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양이라,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의 목사들을 목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와 같은 목사는 엄밀히 말하면 사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지, 이 사꾼이라는 것은 고용된 일꾼,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일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왜 사꾼이냐 하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데, 성도된 양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참된 목자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 주님이 목사를 세워서 교회의 성도, 양들을 먹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꾼으로서 양들을 돌보고 지키고 그 양들을 이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의 양들을 치는 사람들 중에 사꾼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용된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고용된 일꾼들, 양을 치는 그들 또한 목자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살아갔고 또 참된 목자가 맡긴 일을 잠시 하는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힘입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에 세워진 목사에게 자기의 삶을 맡기고 목자처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착각을 해요. 성도들을 자기 양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에 불과할 뿐입니다. 목자라고 불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목자라는 그 불리움이 예수님에게 불리우는 이 목자와 동일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 중에 또 한 분이다 라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만이 참된 목자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12절에 보게 되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리가 오면 도망을 가기에 급합니다. 이 사꾼들이 양을 칠 때에 정당한 보수와 함께 계약을 하나 맺는 게 있습니다. 양이 50마리다. 그러면 그 중에 1위에게 물려가도 되는 그 수를 계약에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마리 중에 5마리가 1위에게 물려가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계약입니다. 고용된 일꾼인데, 사꾼인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참된 목자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우리들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어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령한 양식을 먹게 하지만 참된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양들을 위해서 이 목숨을 버려야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굳이 목자가 죽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힘 있는 목자는 이리가 달라들고 사자가 공격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쫓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목자로 있을 때에 자기의 양들이 곰에게 물려가고 또는 사자에게 물려갔을 때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양들을 빼내었습니다. 죽기까지 싸워서 그 사자와 곰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하시는 그의 근본적인 일은 우리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양을 이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리는 사탄입니다. 양인 우리를 잡아가고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 그 이리와 같은 존재는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 때 사탄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지요. 결국 사탄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유전되어 다 죽게 되었지요.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이 사탄에게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죽으셔야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은, 이 자녀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에 속했다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님의 그 방법은 죽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는 또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를 아비라 부르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죠. 마귀에게 죄값을 지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죄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자는 우리 아버지,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사단에게 포로되고 사단에게 종이 되어서 일평생 죽음과 저주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의 죽음을 통하여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믿는 자는 사단에게 매인 자들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단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사단을 여러분 발 아래 굴복을 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예수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사단을 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단을 멸하실 때에 사단의 일도 함께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사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이라고 부르고 귀신의 왕이라고 부를 때는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마귀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죠. 죄를 지은 자들에게 저주가 쏟아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모든 마귀의 일을 주님께서 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마귀의 일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양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 그럽니다. 양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안다라는 말로 때로는 교차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원수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뭘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라면 다 해주시는 거,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써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깨달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몸소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속죄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짓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 깨끗함과 죄의 씻음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떤 일에서도 좌절하고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은혜로 나타났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것이든 그 아들과 함께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도 주신 하나님인데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라도 다 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의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때로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한순간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갑니까? 만약에 지옥 간다면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 3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도 이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자살을 하면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자살을 하게 되더라도 그 성도들의 장례를 치르고 성도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끊지 못합니다. 어느 때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있었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늘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를 제가 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에도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탕자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려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려고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고 일어나야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끌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붓고 싶어 하신다는 것,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어떤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쁜 말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여러분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 어떤 것도 주님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그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털어버리고 죄도 이겨버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위하여 죽는 이유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우리는 바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 민족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에 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요, 유대인 외에는 어느 민족도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큰 공로가 있는 분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유대인 크리스찬 공동체에 들지 않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 저와 여러분, 땅끝까지 있는 모든 민족들,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무리가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그들은 한 목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예수님의 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거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땅끝까지 선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바로 온 세상의 벽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도 없고 이제는 이방인도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인만 존재할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자이더라.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옛날에는 다 남남이었어요. 옛날에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고 싶어도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된 것처럼 이제는 나라도 허물어지고 언어도 허물어지고 민족도 허물어져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종이든 또는 다양한 언어를 쓰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고 화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이 아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한 거였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병들고 죽는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부활의 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부활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병들고 새하고 연약한 이 몸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몸을 주시려고 그가 죽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잘 들어보십시오. 썩을 것으로 심고, 이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이거는 땅에 묻으면 썩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가 가진 이 부활의 몸은 어떠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인 선적 또한 영의 몸도 있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입고 오신 연약하고 병들고 약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공간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은요, 영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의 연약한 몸은 죽고 영광의 몸, 강한 몸, 영의 몸으로 너희는 다시 산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주신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 후로 모든 자손들은 불순종의 죄인이 되어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스스로 순종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지.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시죠.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거죠.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주셨던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그랬죠?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하나로 정의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어느 누구도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그 계명, 순종의 계명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라는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어렵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순종 때문에 그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얻은 그 의가 전가됨으로써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렵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분입니까? 어려운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어려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그 의를 믿음으로 내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의를 내가 얻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의 몸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참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부여잡고 그분을 힘입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삭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삭군입니다. 고용된 일꾼에 불과할 뿐입니다. 때로는 목자라고 불리지만 예수님과 동등한 목자가 아닙니다.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인 줄 알고 양이신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쫓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